선이란 무엇인가 제8강 유마경 보살품 광엄동자의 도량.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 말 한마디 한번 보십시오. 세상살이 전부가 다 설법이란 말입니까? 세상살이가 전부 설법이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백봉 선생님이 어느 것이 도량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이 공부 아닌 것이 없거든. 그래서 정결한 도량은 어디 있는고? 전삼삼 933이로구나.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체처가 다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지금 공부를 했는데 유마경에 나오는 그 유마경 보살품에 광엄동자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량이 무엇이 도량인가에 대해서 유마 거사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유마경 보살품 광엄동자의 도량 이렇게 돼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그 한글로 번역해 놓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마경 보살품 광엄동자의 도량 불고 광엄동자 여행의 유마힐 문질 부처님께서 광엄동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유마힐을 찾아뵙고 병문안하여라. 광엄백불원 세존 아 불가밈 예피 문질 소이자하 광엄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분을 찾아뵙고 병문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념아석 출비아리 대성 시 유마힐 방입성 기억하건대 제가 옛날에 비아리 대성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유마힐께서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 주기 장래 이문원 거사 종 하솔에 제가 즉시 인사를 드리고 여쭙기를 거사님 어디서 오십니까? 답 아언 오종 도량내 답하시기를 나는 도량에서 옵니다. 아문 도량자 하소시 제가 묻기를 도량이 어디입니까? 답왈 직심시 도량 무허가 고 발행시 도량 능판사 고 답하시길 고든 마음이 도량이니 헛됨과 거짓이 없는 때문이며 행함이 도량이니 능히 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심심시 도량 증익 공덕고 보리심시 도량 무착류고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며 보리심이 도량이니 오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며 보시시 도량 불망보고 지게시 도량 득원구고 보시가 도량이니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며 지게가 도량이니 원을 갖추기 때문이며 인욕시 도량 어제중생 신무의 고 정진시 도량 불해태 고 인욕이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게 마음에 장애가 없기 때문이며 정진이 도량이니 게으르지 않기 때문이며 선정시 도량 심조유고 지혜시 도량 현견제법고 선정이 도량이니 마음이 조화로워지기 때문이며 지혜가 도량이니 일체만법을 나타난 그대로 보기 때문이며 자시 도량 등중생고 비시 도량 인피고고 사랑이 도량이니 중생을 평등히 여기기 때문이며 어여삐 여김이 도량이니 괴로움을 견디기 때문이며 희시 도량 멸락 법고 사시 도량 증에 단고 기쁨이 도량이니 진리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며 버림이 도량이니 밉고 쏠림을 끊기 때문이며 신통시 도량 성취 육통고 해탈시 도량 능배사고 신통이 도량이니 육신통을 이루기 때문이며 해탈이 도량이니 경계를 등지고 버리기 때문이며 방편시 도량 교화 중생고 사섭시 도량 섭 중생고 방편이 도량이니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며 사섭법이 도량이니 중생을 거두기 때문이며 다문시 도량 여문행고 복심시 도량 정관제법고 많이 들음이 이 도량이니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며 마음을 누름이 도량이니 모든 법을 바로 보기 때문이며 37품시 도량 사유의법고 제시 도량 불광세간고 37도품이 도량이니
하염 있는 법을 버리기 때문이며 사제가 도량이니 세간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며 연기 시 도량 무명 내지 노사 개 무진 고 12연기가 도량이니 무명으로부터 늙고 죽음의 가뭇도 없기 때문이며 제번뇌 시 도량 지 여실 고 중생 시 도량 지 모아 고 모든 번뇌가 도량이니 실다움과 같이 알기 때문이며 중생이 도량이니 내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며 일체법 시 도량 지 제법 공고 항마 시 도량 불 경동고 일체법이 도량이니 모든 법이 비었음을 알기 때문이며 마구니를 항복함이 도량이니 의젓하여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며 삼계 시 도량 무 소취 고 사자후 시 도량 무 소외 고 삼계가 도량이니 삼계에 취할 바가 없기 때문이며 사자후가 도량이니 두려워할 바가 없기 때문이며 역무의 불공법 시 도량 무제과 고 삼명 시 도량 무여애 고 십력과 사무외와 18불공법이 도량이니 모든 허물이 없기 때문이며 삼명이 도량이니 남아있는 장애가 없기 때문이며 일념지 일체법 시 도량 성취 일체지 고 일념의 일체법을 알미 도량이니 일체의 모든 지혜를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여시 선남자 이와 같아야 선남자여 보살 야긍 제바라밀 교화 중생 제유소작 거족 하족 만약 보살이 모든 바라밀에 응하여 중생을 교화하면 모든 짓는 바와 발을 들고 내리는 것이 당지 개 종 도량 내 주어 불법 이 마땅히 알라 다 도량으로 쫓아와서 불법에 머무는 것입니다. 설 10업시 500천인 개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 법을 설하실 때 500의 하늘 사람들이 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낼세 고아 불임 예피 문질 이런 까닭으로 저는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 바로 읽었을 때보다 두 번째 헛됨과 거짓이 없는 까닭에 고든 마음이 도량이니 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함이 도량이니 공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이렇게 읽으니까 훨씬 이해도가 더 올라가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도량 아닌 것이 없어요. 도량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성을 내고 욕심을 내는 것도 다 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뭐한다? 일하고 성내고 욕심내고 공부하고 다 한다고 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요 뒤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만약 보살이 모든 바람이라는 것이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그 수행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바람일에 상응하여 중생을 교화한다면은 모든 짓는 바와 발을 들고 내리는 거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뭐죠? 도량으로 쫓아와서 불법에 머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도량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광음동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광음보살입니다. 그지요? 광음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 광음동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요마이를 찾아뵙고 병문안하여라. 광음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분을 찾아뵙고 병문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건대 제가 옛날에 비아리 대성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유마일께서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즉시 인사를 드리고 여쭙기를 거사님 어디서 오십니까? 거사님이 답하시기를 나는 도량에서 옵니다. 광음동자가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기를 그렇게 즐겼다고 합니다. 광음동자께서. 그러니까 이제 도량에서 유마거사가 도량에서 온다고 하니까 광음동자가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되게 좋은 곳이 있는가 보다. 나도 거기 가서 한번 공부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답은 뭘로 물었어요? 상대성으로 물었어. 그러지요? 대답은 도량. 어디서 오십니까? 도량에서 온다. 답은 뭘로 했어요? 절대성 자리에서 답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리사라고 하고 상대성은 도중사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유마거사님은 절대성 자리에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고 바탕 자리에서 대답을 하고 계시고, 왜냐면 일체처 일체시가 전부 도량인 바탕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광음동자는 도량이라면 어떠한 처소를 얘기하는 걸로, 그러니까 모습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점이 지금 처음부터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량이 되는 것은 과가 되고 헛됨과 거짓이 없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고 공덕을 쌓을 수 있고 오류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수행을 실천하는 것은 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도량이라는 과를 의미하고 모든 이런 수행의 실천, 이렇게 만행이 되겠지요. 요것은 인이 되고 도량은 과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새말기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그러면 인에도 속합니다. 인에. 화두랄지 모든 방편은 어디에 속하느냐? 인에 속하는 거지요. 그렇죠? 인이 바로 인에 속해서 바로 과, 도량이 되는 겁니다. 자, 답하시기를 헛됨과 거짓이 없는 까닭에 고든 마음이 곧 도량이다. 이렇게 되죠. 직심이 곧 도량이다. 직심시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지요? 직심시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심시불. 직심이 곧 부처다. 여기서 말하는 직심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둘러보지 않는 바로 진여법, 일념, 한법,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념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지금 요 직심은 정념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념인 진여법, 정념인 진여법. 정념이라는 게 둘러보지 않는 것을 정념이라고 하지요. 둘러보지 않는 것. 정념 이럴 때는 둘러보지 않는 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그래서 헛됨, 경계에 휘둘려서 막 자귀를 하지요. 우리가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 막 이러지요. 경계에 휘둘려서 뒤바뀐 생각을 막 하지요. 둘러 막 보고 이러지요. 헛됨과 거짓이 없는 까닭에 직심이 곧 도량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직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 발행이요. 그 위에 보면 한자에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발행은 직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말하자면 두 가지 마음 있다 없다 경계에 휘둘린 마음 망념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념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념으로 잘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하는 것이 곧 도량이 된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행하기는 행하는데 뭘로 행한다고요?
직심으로 행한다. 직심으로 행할 때 그것이 도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직심으로 그 직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곧 도량이니 능히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판단해서 처리한다. 어떻게 해요? 일체법이 전부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해서 그 본래의 그 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직심에 따라 행하는 그 깊은 마음. 요 심심이라는 것은 직심에 따라 행하는 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요 심심이요. 그 직심에 따라 행하는 그 깊은 마음이 곧 도량이니 어떻게 바로 공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덕인데 여기서 공덕은 어떤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 직심에 따라 행하는 심심이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금강권사님. 네. 직심에 따라서 행해서 깊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곧 도량인데 공덕을 쌓는다고 했거든. 그 심심으로. 그 공덕은 어떤 공덕입니까? 무량공덕이죠. 무루공덕이 됩니다. 바로 무루공덕. 그러니까 가도 끝없는 무량공덕이 됩니다. 무위법이죠. 이게 지금 유마거사님은 어디에다가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무위법에 바탕을 두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걷어잡고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 입장에 서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몸뚱이 내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성에서 자꾸 말을 알아들으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깊은 마음, 그 직심에 따라 행하는 깊은 마음입니다. 직심에 따라 행하는 깊은 마음은 바로 무루공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심심이 곧 도량이니.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이 나옵니다. 그 깊은 마음을 따라 깨친 마음이 이 도량이니 본래부터 가고 옴이 없는 바로 보리심이죠.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그런 까닭으로 오류를 행하지를 않는다. 이것이 이 보리심이. 그래서 오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리심이 바로 도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직심이에요. 직심. 직심에 따라서 행을 해. 그걸 발행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그 직심에 따라 행하는 깊은 마음. 그 다음에 그 깊은 마음으로 따라서 공부해서 그 깨친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직심입니다. 직심. 그런데 지금 직심, 발행, 심심, 보리심 이렇게 되죠. 요 사심이 뭐다? 말로는 사심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몽땅 합치면 뭐예요? 하나지요. 일심이지요. 일심. 일심입니다. 요 사심이 일심입니다. 말로는 직심도 있고 발행도 발심도 있고 심심도 있고 보리심도 있지만 이건 한 마음입니다. 이 네 개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조사님이나 우리 중생들도 요 네 가지 이 마음이 한 마음, 이 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한 마음으로 전부 모습을 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네 시대지만 한 마음을 넷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심이 네 가지의 마음이 참 도량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참 도량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참 도량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심. 이제 울산에 계신 도반님들 이해하시겠지요? 직심으로, 직심은 뭐예요? 거짓과 헛됨이 없어. 거짓과 헛됨이 없기 때문에 직심이 곧 도량이고, 그 직심으로 행을 해. 행을 하니까 일을 경계에 휘둘려서 자기를 안 해. 그래서 일을 잘 처리를 할 수 있어. 그것이 곧 행하는 것이 도량이고, 직심에 따라 그 행을 하면서 행을 하는 깊은 마음이 바로 공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심심이 바로 도량이 되고, 그 심심으로 이제 쭉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들뜨고 삿된 번뇌를 전부 여의어서 깨친 마음, 보리심이 바로 오류를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사심을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도량이다, 이거를 먼저 밝혔습니다. 유마거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네 가지 마음, 그 일심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육바라미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사무량심을 얘기를 쭉 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전부 우리가 그 수행이죠. 수행을 하는 그 행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도량이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어디 뭐 조용한 이런 곳이 도량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것이 도량이 된다. 그래서 뭐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보시가 곧 도량이다. 보통 우리가 보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만큼 주니까 요만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런데 보시를 하는데 어떤 보시를 해요?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겁니다. 무주상 보시가 돼야 보답을 바라지 않지요. 그래야 진짜 도량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도량이다. 보시가 진짜 도량이 되려면 무주상 보시를 해야 진짜 도량이 되는 거지요, 지금. 그 다음에 지계가 도량이니 원을 갖추기 때문에 지계로서 십선을 행하되 원하는 바를 다 이루기 때문에 지계가 도량이다. 그 다음에 어떤 중생을 대하더라도 그 중생이 나를 칭찬하거나 헐떡거나 뭐 공경하거나 뭐 나에게 건방지게 해도 이것을 두 모습을 짓지 않고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마음에 장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행하는 그런 것을 보고도 내가 거기서 걸리지 않는 그런 것이 인욕입니다. 그래서 인욕이 곧 도량이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정진이 도량이니, 이 말은 정진은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상대성을 굴리되 우리 버전으로 하면,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정진이라는 게 뭐죠?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정진이에요. 상대성을 우리가 모습을 잘 굴리되 본래의 바탕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것이 진짜 정진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정진이 도량이니,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선정까지 하고 하죠. 선정으로 부드럽고 온화함을 굴리되 항상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조화롭게 있기 때문에 선정이 도량이니, 그 다음에 지혜가 도량이니 일체만법을 나타난 그대로 보기 때문이며, 이렇게 돼 있죠. 일체만법은 뭐죠? 상대성이거든. 상대성은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가짜인 것을 알아.
그래서 일체만법이 가짜인 줄 알아. 그런데 이 가짜는 어디에서 왔다? 진짜에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짜를 잘 굴리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가 곧 도량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바라밀만 봐도 앞에 건 이제 사심이 나왔고 그다음 육바라밀을 봐도 지금 유마 거사님은 어느 자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다? 절대성인 바탕자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 자리에서 지금 상대성을 굴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마거사가 말씀하시는 도량이 결국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보시가 도량이 되는 거야. 무주상 보시니까. 유주상 보답을 바라면서 내가 보시를 한다면 보시가 도량이 될까요? 보시가 도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답을 무주상 보시를 하기 때문에 보시가 도량이 되고 또 원을 자기가 원을 발언을 해서 십선을 행해서 그 원을 다 이루니까 지계가 도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두 가지 칭찬하거나 헐떡거나 나를 공경하거나 나를 비방을 하고 이래도 그것을 둘러보지 않는 거지요. 둘러보지 않고 그것이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임을 알아서 빈 것을 알아서 거기에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장애가 없음이 곧 인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는 거. 그런데 그 진짜 인욕의 진짜 뜻은 거슬림이 없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 인욕이라면 참는다. 이걸 인욕으로 아는데 인욕의 본 뜻은 거슬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거나 나에게 못해도 거기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욕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을 안 놓치는 것이 정진이에요. 진짜 정진이에요. 내가 자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게을르게 안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유마거사님이 말씀하시는 정진은 무엇이냐?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정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고 온화함을 굴리되 항상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 곧 선정이고 일체의 법이 전부 가짜인 줄 알아. 근데 가짜가 진짜에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금강거사님,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울산 도반님들 어떻습니까? 예. 유마거사님은 항상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모든 법을 지금 굴리고 있다. 분명히 그거를 먼저 마음에 딱 가지고 이 글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량심이 나오지요. 자비희사입니다. 그지요? 중생을 평등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 자가 도량이니. 만약에 중생을 어디에 자꾸 쏠려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그가는 사람 싫어한다면은 이 자가 도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지요? 자비희사 할 때 이 자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쏠리지 않고 나에게 잘하거나 못하거나 쏠리지 않고 중생을 뭘로 본다? 평등하게 본다. 그 본래의 그 자성자리로서의 중생을 보는 거지요. 평등히 보아서 교화하기 때문에 이 자가 도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을 견디기 때문에 어여삐 여김이 도량이 된다. 중생들을 괴로움을 내가 중생을 위하여 모든 괴로움을 다 견디기 때문에 비가 도량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희가 도량이다. 이 말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그 미묘법을 보고 법락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희가 도량이 된다. 그 다음에 믿고 쏠림을 끊기 때문에 버림이 도량이 된다. 이제 해나가니까 이해되시죠? 절대성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절대성 자리에서 일어나는 온갖 모든 일체법이 뭐가 없다? 자, 모습 공식 한번 해보죠. 시작. 모습은 네. 자,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시작. 아, 이거는 적어 드려야 되나? 예. 예. 변하는 것은 뭐야? 상대성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성 자리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용과 체를 의미하는데,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전부 다 풀어서 지금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희사라는 것이 중생에게 쏠리지 않고 그 중생을 평등히 보아서 교화하는 것이 바로 자가 돼. 그래야지 자가 도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쏠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가 도량이 될 수가 없지요. 나중에 그 유마경의 그 문수살의 문질품 거기에 보면 쏠리는 마음으로 방편을 쓰면 그것은 전부 다 묶임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육신통을 이루기 때문에 신통이 도량이니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을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통을 이루기 때문에 신통이 도량이고 경계를 등지고 버리기 때문에 해탈이 도량이다. 경계를 어떻게 버려요? 경계를 아니 그거 쓸모없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등지고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경계라는 것이 무엇이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보아서 이 말입니다. 보아서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서 본래의 그 영특스러운 지혜가 여여함을 알고 있다. 그 바탕자리가 여여한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해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해탈이 도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방편이 도량이 되어버립니다. 보살이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의 근기가 상중하가 있어요. 본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자리는 평등하지만 모습으로는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거든요.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니 진짜 좋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임순자 보살님하고 지금 강보련 보살님하고 얼굴이 왜 다르게 생겼나요?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요. 지금 박영경 보살님도 다르게 생겼죠.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영경 보살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하고 임순자 보살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하고 또 강보련 보살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어떻다? 같다. 같다 다르다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되죠. 모습이 있으면 같다 틀리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 없음이거든.
그래서 같다 다르다라는 말이 끊어진 자리다. 끊어진 자리다. 요만큼은 나다, 요만큼은 너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유마경 진짜 대단한 경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편을 왜 쓰느냐? 방편을 중생이 다 부처님같이 근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렇지만 근기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낮은 것이 그것도 작용이죠. 작용입니다. 그래서 상중하의 그 근기의 그 낮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편에 따라서 교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편이 뭐가 돼버린다? 도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을 거두기 때문에 사서법이 곧 도량이다. 사서법이라는 것은 보시, 그 다음에 에어,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사람들을 잘 불도로 이끄는 것이 에어입니다. 이행이라는 것은 선행으로 중생을 이끄는 것을 이행이라고 합니다. 동사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몸을 놔두어서 불보살께서 몸을 놔두어서 고락과 하복을 함께 하면서 그 중생을 인도하는 것이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에 들어갑니다. 이 사서법이.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방편이 도량이 되고 중생을 거두기 때문에 사서법이 도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이 도량인데 많이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문을 도량이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다문을 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을 바로 보기 때문에 마음을 이 누름이라고 했는데 복심, 다른 말로 하면 항복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을 바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바로 봅니까? 모든 법을 바로 보려면 네, 무상, 일체법을 무상하고 공, 무아로 보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겁니다. 무상, 공, 무아로 보는 것이. 그래서 모든 법을 바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항복받는 거지요. 마음을 항복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도품이 도량이니 하염이 있는 법을 버리기 때문에 유의법 37도품을 딱대 능히 유의를 버리고 무의에 드는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37가지의 방편을 얘기합니다. 37도품이요. 그래서 하염 있는 법, 유의를 버리고 무의에 드는 까닭에 37도품이 도량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본래의 그 체가, 본래의 면목이 다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진여법이 다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법을 버리고 무의에 드는 까닭에 37도품이 도량이 되고, 그 다음은 세간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사제, 고진멸도를 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이것 중에서 집은 고의 인이 됩니다. 우리가 고진멸도 이렇게 하지요. 고, 사제를, 집, 멸, 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고의, 고는 과입니다. 그지요?
괴로움은 무엇을 원인으로 생긴다? 집착을 원인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팔정도지요. 이 도가 팔정도가 인이 되어서 괴로움을 멸하지요. 그래서 이게 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잘 알게 함으로써 세간을 속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세간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사제가 도량이 된다. 그리고 12연기라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병, 노사 이렇게 나가지요. 12연기. 그렇지요. 그것이 무명으로부터 늙고 죽음의 뭣도 없다? 가뭇도 없기 때문에 12연기가 도량이 된다. 12연기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그것이 곧 다 공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거기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늙고 죽음에 가뭇도 없기 때문에 12연기가 도량이 된다. 실제로 12연기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실제로 뭐 일어나고 꺼짐이 다 공하다라는 것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2연기가 도량이 된다. 여기까지 끝까지 다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다움과 같이 알기 때문에 모든 번뇌가 도량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뇌의 성품이 본래 텅 비었어. 공성이야. 번뇌의 성품이. 그렇지요? 그래서 실다움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우에 보면 한자를 보면 여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실고. 여실이라는 것은 공함을, 공성임을, 텅 빔을 아는 까닭에 번뇌가 도량이 된다는 말입니다. 번뇌가 본래 텅 비었음을 알기 때문에 번뇌가 도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번뇌를 일으켜도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번뇌가 도량이고, 그 다음에 무아, 내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중생이 도량이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이 이름뿐이지요. 이름뿐입니다.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 본래 중생이지만 몸뚱이가 본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중생이라는 게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중생이 곧 도량이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법이 비었음을 알기 때문에 일체법이 도량이다. 일체의 모든, 우리는 법을 모습이라고 하지요. 모든 모습이 온 제법의 모두 비었음을 알기 때문에 일체법이 도량이다. 자, 모든 법을 넣어서 모습 공식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법은 자체성이 없다. 모든 법은 변한다. 모든 법은 헛것이다. 모든 법에 머물 수 없다. 모든 법을 잘 살피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법이 비었음을 알기 때문에 일체법이 도량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성내고 욕심내는 것도 뭐가 될까요? 도량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내고 욕심내고 하더라도 그 성내고 욕심내는 것이 전부 비었음을 알아. 그럼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일체법이, 그게 바로 도량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활 속에서 내가 온갖 거를 다 해요. 욕심도 내고 공부도 하고 썩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우리가 해요 지금. 그렇죠?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도량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신 유마고사님 같아요. 그 다음에 마구니를 항복함이 도량이니 의젓하여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 우리 성품이 여여한 줄을 알아.
그래서 어떠한 이런 마구니 세계, 마구니 마가 이렇게 오더라 하더라도 마음이 동요하지를 않아. 그러면 마구니를 항복하는 것이 바로 도량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구니라면 막 도망가지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바로 도량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삼계 취할 바가 없기 때문에 삼계가 도량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모두 화택이다. 그래서 이것이 다 공한 것이구나. 마음에 취할 바가 없구나. 이것이 다 헛것이라서. 그래 되면 지금 화택과 같은 삼계가 바로 도량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할 바가 없기 때문에 사자후가 도량이니 대승법으로 설법을 하는 것이 하면 두려워할 바가 왜? 얻을 바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일체가 공함을 알아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자후가 곧 도량이니. 그 다음에 모든 허물이 없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외와 18불공법이 도량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10가지 능력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18가지 부처님에게만 있는 특성을 해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 30 이상이라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10 플러스 4개 하면 14가지죠. 그 다음 18가지 18불공법이면 30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30 이상을 갖춰서 하나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외와 18불공법이 곧 도량이 된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삼명이 도량이니. 삼명이라는 것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입니다. 삼명이. 그러니까 일체에 통달을 해서 걸림이 없는 까닭에 삼명이 바로 도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의 모든 지혜를 성취하기 때문에 일념의 일체법을 아는 것이 도량이다. 열의 온갖 법이 본래로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아는 까닭으로 이죠. 일체의 온갖 법, 일체의 모든 지혜를 성취한다는 말은 열의 온갖 법이 본래로부터 갖춰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의 온갖 법이 본래로부터 갖춰져 있는 까닭으로 일념의 일체법을 아는 것이 곧 도량이다. 네, 그 다음 보면은 이와 같아야 선남자여 만일 보살이 모든 바라밀에 상응하여 바라밀이라는 것은 육바라밀도 있고 사무량심도 있고 사서법도 있고 쭉 나옵니다. 그러죠? 모든 바라밀에 상응하여 중생을 교화한다면 짓는 바와 발을 들고 내리는 것이 마땅히 알라 다 도량으로 쫓아와서 불법에 머무는 것입니다. 본래의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일처의 모든 그 방편을 다 굴리면은 발을 하나 들고 내리고 모든 짓는 거 일동 한 가지의 움직임 말 한마디 이런 것도 전부 뭐다? 바로 도량으로 쫓아와서 불법에 바로 머무는 것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을 설하실 때 500의 하늘 사람들이 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낼세 이런 까닭으로 저는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마거사님은 바탕자리에 딱 뿌리를 두시고 일어나는 모든 상대성은 일체 만법을 지금 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량 아닌 것이 없지요. 화를 내도 도량이고 욕심을 내도 도량이고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시죠. 지금 팔 하나 다리 하나 드는 것, 말 하나 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일체가 다 도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7도품 범부가 보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닦아야 하는 37가지 과정의 도행으로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말한다. 사념처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바로 알아 올바른 길, 즉 열반에 이르기 위한 4가지의 마음 챙김이다. 1. 신념처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이 몸이 깨끗하지 않고 파괴되기 쉬우며 늙어 사라지는 것이라고 봄. 2. 수념처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감각임을 암. 3. 심념처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경계에 따라 움직이며 안정을 얻지 못하며 늘 산란한 상태임을 암. 4. 법념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법이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하나도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암. 이러한 사실을 달관함으로써 마음을 챙긴 수행자는 모름지기 그 어떠한 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으며 초연해지는 것이다. 사정근 사념처 다음에 닦는 4가지 도행. 1. 단단 이미 생긴 악은 영원히 없애려고 노력함. 2. 율이단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 방지하여 생기지 않게 함. 3. 수호단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함. 4. 수단 이미 생긴 선은 더욱더 자라나게 북돋음. 이 각각을 단이라 하는 것은 이로써 모든 괴로움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신족 뜻대로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기 위해 뛰어난 선정에 드는 4가지 기본적 수행임. 1. 욕신족 기어코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해야겠다거나 반드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하는 욕망이 왕성하여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상태. 2. 정진신족 이러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나태해지지 않은 상태. 3. 일심신족 한 마음으로 노력함에 있어 조금도 삿된 생각이 섞이지 않고 오직 순일한 마음을 견지하는 것. 4. 사유신족 늘 사물의 실상을 고명하기 위해 게으르지 않게 사유에 들어 주시하며 마음을 가다듬음. 구사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러 모든 영묘한 덕이 의지할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음. 5근 근은 선법을 잘 내는 것으로 본래를 누르고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데 근본이 되는 5가지의 근이 있다. 1. 신근 스승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는 것. 2. 정진근 잡념을 버리고 정법을 굳게 믿어 닦아 나가는 것. 3. 염근 부처님의 가르침인 정법을 명심하여 마음에 챙겨서 잠시라도 그 마음이 정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음. 4. 정근 마음이 확고하게 결정되어 조금도 산란하지 않는 것. 5. 해근 제법의 실상을 명료하게 꿰뚫어 궁극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게 되리라 기약함. 이상의 5근을 갖춘 사람은 항상 진보하여 정장되는 작용이 있다. 오력 5근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힘이다. 지도론에 5근이 정장하면 본내에 의해 깨뜨려지지 않는다. 이것을 이름하여 역이라 한다고 했음. 1. 신력 정법을 굳게 믿음으로 삿된 법은 모두 그 힘을 잃음. 2. 정진력 정진의 힘에 의해 모든 게으른 생각을 깨뜨림. 3. 염력 정법에서 떠나지 않는 마음엔 사념이 발붙이지 못함. 4. 정력 모든 산란한 마음은 확고한 정에 의해 제거될 것임. 5. 해력 모든 본래는 지혜의 힘에 의해 소멸되고 없어짐. 지도론에 따르면 이 오력을 갖추면 하늘과 마와 외도가 이를 저지하거나 파괴하지 못한다 라고 했음.
칠각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7가지 수행의 단계적 요소, 칠각분 또는 칠보리분이라고도 함. 1. 염각지, 정법을 생각하는 마음이 확고한 것. 2. 택법각지, 지혜로서 바른 법만을 선택해서 수행하고 그릇된 가르침을 버리는 것. 3. 정진각지, 바른 가르침을 쫓아 전심전력 수행함. 4. 희각지, 참된 법을 얻고 정진함에 기쁨이 솟아남. 5. 경안각지, 항상 그 마음이 평온하고 자유자재함. 6. 정각지, 제4선을 성취하여 마음이 고요한 무관심에 머무는 것. 7. 사각지, 모든 번거로움을 벗어난 상태로 무명을 멸하여 모든 유의를 버리고 무의의 열반에 이르는 것. 3개의 실상을 관하여 멸진정에 이르는 것. 이상의 과정으로 보아 칠각지는 사념처의 수행에서 시작하여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7단계로 나눈 것이라 하겠습니다. 팔정도,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실천 수행해야 할 8가지의 길. 1. 정견, 바른 견해로서 사성제와 무아의 도리를 바르게 아는 데서 나오는 지혜의 안목. 2. 정사유, 바른 의지 또는 결의 즉 바른 생각을 가리킨다. 3. 정어, 바른 언행으로 정사유에 이거한 바른 언어적 행위. 4. 정업, 정사유에 의한 바른 행위로 신업을 짓지 않는 것. 5. 정명,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한 물자를 얻는 바른 생활.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고 불법을 따르는 바른 생활. 6. 정정진, 바르고 용기 있게 노력하는 것. 사정건의 의미. 7. 정념, 부처님의 정법이 늘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8. 정정, 마음을 고요히 견고하게 지녀 산란하지 않게 하는 삼매, 즉 선정의 의미. 그 마음이 항상 결정되어 있어 부처님의 정법과 일치하는 것.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팔정도는 37도품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력, 부처님만이 가지신 10가지 지혜의 힘. 1. 처비처지력, 사물의 이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아는 능력. 2. 어비숙지력, 각각의 업인과 그 가보와의 관계를 여실히 아는 능력. 3. 정려해탈 덩지지력, 선, 해탈, 삼매 및 정을 모두 아는 능력. 4. 건상하지력, 중생의 근기의 높고 낮음과 그 우열을 아는 능력. 5. 종종승해지력, 설법을 듣는 중생의 이해 정도를 환히 아는 능력. 6. 종종계지력, 중생의 각각 다른 경지를 다 아는 능력. 7. 편치행지력, 중생들이 선악의 업인 과보에 따라가는 곳을 다 아는 능력. 8. 숙주수념지력, 전생으로부터 일체 사물의 진상을 낱낱이 아는 능력. 9. 사생지력, 중생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아는 능력. 10. 누진지력, 미혹이 끊어진 상태와 그 기습마저도 여실히 아는 능력. 사무소외, 부처님이 설법하심에 있어 두려움이 없는 4가지의 지혜. 1. 정등각무외,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갖추고 계시어 다른 이의 hir란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것. 2. 누영진무외, 일체의 미혹에서 벗어났음을 밝힘에 두려움 없는 것. 3. 설장법무외, 보리를 장애하는 끊어야 할 번뇌에 대해 남에게 과감히 설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음. 4. 설출도무외,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길이 있음을 그 어떤 꺼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설하시는 것. 18. 불공법, 부처님만이 지니신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 특징적 공덕. 1. 신무실, 부처님께서 몸으로 행하시는 것은
모두가 완전해서 조금도 과오가 없음. 2. 구무실. 부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는 것은 모두가 완전해서 조금도 과오가 없음. 3. 의무실.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이 모두 완전해서 조금도 과오가 없음. 4. 무이상.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시고 구원하시며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음. 5. 무부정심.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안정되어 있어 행주 좌와의 헝클어짐이 없음. 6. 무부지이사.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서 조금도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게 없다는 뜻. 7. 욕무감. 모든 중생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하길 바람. 8. 정진무감. 모든 중생을 위해 꾸준히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함에 부족함이 없음. 9. 염무감. 마음이 항상 진리와 일치하고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 부족함이 없음. 10. 해무감. 부처님의 지혜는 완전하므로 그 작용도 무한해서 걸림없이 자제하게 법을 설하심에 부족함이 없음. 11. 해탈무감. 일체의 미혹과 번뇌를 완전히 벗어나 조금도 남음이 없음. 12. 해탈직연무감. 해탈을 얻어 완전한 지혜를 갖추신 안목에 부족함이 없음. 13. 일체 신업수 지혜행. 부처님께서 몸으로 행하시는 것이 다 완전한 지혜의 바탕을 둔 것임. 14. 일체 구업수 지혜행. 부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완전한 지혜의 바탕을 둔 것임. 15. 일체 의업수 지혜행.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완전한 지혜의 바탕을 둔 것임. 16. 지혜 직연 과거세 무해.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로 과거의 세상을 다 알고 자유자재함. 17. 지혜 직연 미래세 무해.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로 미래의 세상을 다 아는데 자유자재함. 18. 지혜 직연 현재세 무해.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로 현재의 세상을 다 알고 자유자재함. 4. 무소외. 부처님이 설법하심에 있어 두려움이 없는 네 가지의 지혜. 정등각 무외. 부처님은 일체의 종지를 갖추고 계시어 다른 이의 신란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것. 누영진 무외. 일체의 미혹에서 벗어났음을 밝힘에 두려움 없는 것. 설장법 무외. 보리를 장애하는 끊어야 할 번뇌에 대해 남에게 과감히 설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음. 설출도 무외.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길이 있음을
그 어떤 거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설하시는 것. 보살의 사무소회. 보살이 정법을 설함에 있어 두려움을 안 느끼는 4가지 지혜. 능지무회. 교법을 듣고 주요 문장과 그 의치를 잘 알아 대중에게 법을 전함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직은무회. 법을 설함에 중생의 근기가 예리하고 우둔함을 간파하여 알맞은 법을 설해 두려움이 없는 것. 결의무회. 법을 설함에 대중이 일으키는 의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여 의혹을 푸는데 두려움 없음. 답보무회. 온갖 어려운 질문에도 자유자재하게 막힘없이 응답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보살의 심력. 보살이 갖추게 되는 10가지 지혜의 힘. 심심력. 법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견고한 상태에서 나오는 힘. 증상심심력. 불과를 이루기까지 어떠한 난간도 견디어 끝까지 관철해 나갈 마음, 즉 불퇴전의 결심이 공고한 상태에서 나오는 지력. 방편력. 제법의 실상을 바로 알아 교묘한 방법으로 중생을 인도해 진실의 문으로 들게 하여 구제하는 지혜의 힘. 지력. 지혜의 완성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하여 얻어진 힘. 원력. 상구볼이 하화 중생의 서원을 완성하여 나오는 힘. 행력. 철저한 수행과 실천, 정진에 의해 발현되는 힘. 승력. 최상승의 경지를 향해 매진하여 얻어지는 향상일로의 힘. 신변력. 불사의한 신력을 갖춰 중생을 교화하고 가호하는 힘. 보리력. 보리의 완성과 추구를 통해 나타나는 힘. 전법륜력. 부처님의 경지에 근접하여 소위 진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게 된 지혜의 힘.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100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100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축의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